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떤 누구나가 다 최선의 생활을 희구합니다. 가사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또는 감성적인 분야라든가 어떤 분야에서이든 간에 최선의 것을 우리는 희구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선의 생활,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하면 행복된 생활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냥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번뇌의 해탈이라 하는 번뇌를 떠나지 않으면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번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번뇌가 많이 있겠지만은 세지변총이라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도 세지변총 그러면은 생소한 말씀입니다. 세지변총이라 인간 세자 이제 지혜지자 말입니다. 세간 지혜, 세간 지혜지요. 변총이라 이제 말씀 변자, 총명을 총자. 따라서 제법 세간적인 지혜도 많이 있고 또는 요설리 변제가 있어가지고서 아주 말도 잘 혼단 말입니다. 그 세지변총이라는 그런 번뇌가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지변총은 무엇인가? 이것은 불법의 가르침 가운데서 삼도반란이라. 삼도반란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될 지옥이나 또는 악이나 축생이나 이러한 데가 이제 삼도, 사막도 아니겠습니까? 삼도라. 삼도반란. 여덟 가지 어려운 그런 처소란 말입니다. 가자 부처님께서 안 나오신 곳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도 반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없고 고생만 받는 그런 경계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잘못 알고서 진리를 잘못 알고서 이것저것 많이 알긴 알지만은 바로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모르는데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현대란 사회는 이 정보가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오지만은 참다운 진리는 참다운 해탈로 가는 그런 가르침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후불탱화, 뒤에 있는 탱화, 후불탱화란 말입니다. 저쪽에 있는 탱화는 지장보살 지장탱화고 이쪽에 있는 탱화는 신중탱화입니다. 세 탱화를 우리는 지금 점안을 하고 오늘 회양을 합니다. 탱화라는 무엇인가? 대학도 나오시고 이제 박사학위가 되시고 하신 분도 이제 탱화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때는 선뜻 답변은 잘 못 하실 것입니다. 탱화란 대체는 무엇인 것인가? 우후부후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보기에 이제 제법 좋게는 보이지만은 무슨 뜻인가? 불법이 별로 뜻이 없는 분들은 절에 가서 울긋불긋한 그런 탱화를 보고서는 도리 실증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런 탱화, 이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이 알지만은 많은 절에서 무엇인 탱화가 무엇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것은 용자인 것을 많이 알지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해탈의 길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탈의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참다운 세계, 참다운 실상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표하는 것이 이 탱화입니다. 탱화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만다라란 말이에요. 만다라고 하면 만다란 그냥 얼렁대는 의미, 요사한 것이 많이 그래 있는 것이 아닌가. 만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조금 괴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또 만다라에 대해서 시도 쓰고 헌물들 때 이제 보면은 만다라에 대해서 굉장히 야릇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는 그런 요사한 것도 아닌 것이고, 만다라는 앞서 제가 얼핏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의 제한된 마음속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실상세계의 그런 실상의 그런 생명적인 그런 모양을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못 보니까 상징적으로 중생한테 보여주는 이것이 만다라란 말입니다. 따라서 만다라를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체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비도 원만하고 지혜도 원만하고 능력도 원만하고 모든 그런 공덕이 다 원만히 갖춘 바꿔서 말하면 원만 구족이라 원만 구족한 부처님 세계를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못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그것이 만다라란 말입니다. 만다라. 이렇게 소중한 것이 만다라입니다. 따라서 태화는 이것은 만다라를 말한다. 만다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말로는 그때는 그것이 이제 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교놓은 그때는 그것이 태화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지금 뒤에서는 부처님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위호하는 좌우보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좌우보체를 옹호하고 있는 무수한 신장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도 없는 못 봅니다.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상세계를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고 알똥말똥한 지식 가지고서 우리는 사회 나가서 남을 이끌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그때그때 처소에서 망동하는 관계상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기는 제법 많이 알지만은 참다한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 평화를 위주해서 평화 저만불사를 계기로 해서 참다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렴풋 알으시지만은 보다 재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더 진행시키겠습니다. 우리 중생은 안목이 시야가 짧아서 그 유광이라 살육자 말입니다. 유광밖에는 우리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짧은 시야에서 가사 산에 비기면은 산 기슭에서 본단 말입니다. 산 기슭에서 보니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산 기슭에서 보는 것이나 똑같이 만물이 그런 본질을 못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는 안목이 그때는 천왕이다. 우리는 하늘천자 천왕인데 그럼 천상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천상도 명명백백이 있습니다 하면은 중생은 그도 못 봅니다. 사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문 가운데서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중생들은 거의 다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불교도 성립이 안 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은 현상만 보고 본체상은 못 본단 말입니다. 가상만 보고 실상은 못 봅니다. 따라서 실상은 못 볼 때는 우리가 장담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수라든가 또는 공자나 또는 모자나 위대한 그런 도인들은 모두가 다 실상세계를 본 것입니다. 실상세계를 본 것이기 때문에 실상세계의 그런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제 아무리 소중하다고 아끼고 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또는 싸우고 죽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별로 아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천상세계, 인간보다도 업장이 가벼운 천상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천상세계보다도 천상세계 중생이 갖는 천안보다도 한천자 눈한자 천안은 우주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전자현명이나 수고볼라 모르지만은 굉장히 작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안보다도 더 투철한 안목은 그때는 지혜자 해양이란 말입니다. 해양이라. 해양은 이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래 비어있다. 제법공이라 온 개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일체 존재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은 모두가 있다 하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제법 공자리를 투철하게 말은 가르치는 그것이 이른바 그런 안목이 그 해양이란 말, 지혜자 해양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안은 그러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체성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그것도 알지만은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인연 따라서 일체 중생이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만 비어있고 만다고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중생 세계가 다시 말하면 만다라 세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체가 비어있는 것이지 인연 따르면 또 무슨 모양의 중생들을 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안이고, 이러한 유관 또는 천안 또는 해안 또는 법안, 이러한 것을 원만히 다 갖추어서 일체 종지라 인생과 우주의 모든 종종의 지혜나 일체상을 그들은 전부 다 훤히 통달을 모의하는 그 안목, 이것이 이른바 부처불자 누난자 불안이란 말입니다. 이런 만다라 세계, 이것은 불안으로 부처의 안목, 조금도 흠축이 없는, 조금도 흐림이 없는 탐욕심이나 또는 성면의 분노심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그런 삼독심이 없는 그런 불안으로 보는 세계를 우리 중생한테 보인 것이, 이것이 태화하고 만다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태화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우리 중생의 번뇌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거짓말을 않는 부처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부처님도 계시고 또는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중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후불탱화, 이것은 부처님 세계를 총 망라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인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저쪽에는 지장보살, 지장파는 어떤 것인가? 지장보살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불교인들이 그러한 각 명에 따라서, 부처님 명호에 따라서 투철한 그런 인식을 못 가지면은 지장보살은 문수보살은 무슨보살 하니까 이제 불교는 그럼 다신교가 아닌가 말입니다. 8만 4천 이름 이상의 그런 부처님 명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으니까 불교는 다신교가 아닌가. 이래버리면 참 불교는 그야말로 불교의 귀중한 모든 것이 하나로 간다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법신불이라 하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치는 것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훼손을 받지요. 비록 1000만의 이름이 있고 8만 4천 이상의 그런 명호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장보살은 무엇인가? 지장보살은 부처님 기운, 우주에 충만한 우주의 생명, 부처님 기운이 우리 지구 같은 그러한 땅덩어리에 갈마있는 정말하자면 부처님 기운이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갇혀 있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겠지요. 산에 갇혀 있어. 산에 있는 부처님 기운은 그대로 산수입니다. 나무에 있는 부처님 기운은 그때는 목신이겠지요. 집에 있는 부처님 기운은 택신이고 집택사 택신이고 말입니다. 물에 있는 부처님 기운은 용왕이고 말입니다. 냇물이 1000개 남게 있다 하더라도 중천의 달이 휘영청 밝으면은 다 냇물마다 어린 정강이라 달 그림자가 똑같이 비춥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본래가 부처님한테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가사 작은 존재는 부처님 기운이 작게 들어있겠지, 큰 존재는 크게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현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작고 크고 높고 낮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성품 세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달구멍에 있는 부처님 기운이나 말입니다. 사람한테 있는 부처님 기운이나 산에 있는 부처님 기운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무장무이라 또는 원무이라 합니다. 현상 모습이 초라하다 그래서 구도지한테 있는 불성이나 말입니다. 사람한테 있는 불성이나 불성이 다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장보살님 통하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기운이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내연이나 우리도 역시 이제 지장보살님 지금 품 안에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이 주어지면 그냥 바른 길로 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 업장 따라서 오랫동안 헤맨단 말입니다. 빨리 자기 갈 곳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는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사 갈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인도한 생각하면 내내야 그때 지장보살 그때는 영향력 가운데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특히 지장보살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를 맡아 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헤매는 영혼들을 저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도한 세계나 그런 데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쪽에는 신중태화는 무엇인가? 태화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호법성중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신중을 지금 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아는 것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지금 뭘 지금 봅니까? 자기 생명의 근원도 못 본단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자기가 자기 생사 거래하는 상을 아는 것은 이것은 성자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자라는 것을 왜 아는가? 성자는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안단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걸 많이 안다 하더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니 다르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은 안 보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수보다도 훨씬 많은 신중들이 우주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이 막 나면은 구생신이라 함께 구자 날생자 말입니다. 우리 생과 더불어서 같이 태어나 신이 있단 말입니다. 현대에 있는 것만 배우고 눈이 보이는 것만 따지고 하는 현대인들은 눈이 안 보이는 세계는 안 믿으려고 합니다만은 안 믿으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가 그런 기본적인 인생의 근본 목표를 몰라버린단 말입니다. 중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생과 더불어서 자기하고 같이 나온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생의 신이라 함께 구자 나를 생자 말 구생의 신이라. 구생의 신 우리가 보입니까? 자기 행동 남 미워하나 남 좋아하나 말입니다. 다 보고 있고 다 구생신이 기록에다가 이제 명부에다 기록을 다 한단 말입니다. 구생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물 한마디 하면 한마디 헌만치 그때는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 있는 나의 생과 더불어서 같이 와 있는 신 내가 목숨을 마치면 그때는 몸은 버린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서 그냥 돌아가는 자기 업장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신 이런 구생신은 다시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업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업식이 바로 구생신입니다. 우리는 신을 갖다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나 모르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이 바로 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에다가 차곡차곡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모두를 다 기록해 넣는 것입니다. 인상을 다 박혀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때 우리 죽을 때는 이제 총 결산도에서 우리 어비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거기에 걸맞는 생을 파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보입니까? 명명백백이 내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무수무량의 신장이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못 봅니다. 그런 못 보는 신장세계 신종세계라 이와 같이 신종탱화라에서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천상천하무여불이라 모든 존재 가운데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존재란 말입니다. 신중이나 또는 어떤 것이나 부처님은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어떤 것보다 더 유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신중이 무수무량의 그러한 신중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부처님 법을 지키고 부처님 법을 숭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안 지키고 배방수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 권리에 따르는 또는 벌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들 보십시오. 칼 들고 있고 활 들고 있고 창 들고 있습니다. 바르게 못 살면은 우리 중생은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게 알게 말입니다. 알게는 그때는 딴 사람 모양을 내서라도 우리 할 수가 있겠지요. 모르게 알게 우리한테 무서운 벌칙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행복스럽게 살기가 참 쉬운 것인데 그러나 행복스럽게 살려면 그때는 우주의 참다운 그런 도리에 따라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리 안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신중님들 그와 같이 아주 영맹스럽고 신중님들 그런 벌칙은 물론이지만은 또는 우리 사람들 각자 역시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신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신들은 다 감명도 받고 그냥 이심정심으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은 대로 좋은 대로 다 육감적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유광로에서 안 보이는 것이지 참다운 안목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처님 세계가 찬란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양세계란 말입니다. 영원한 부처님 광명이 조금도 흠이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틈도, 바늘구멍만한 그런 틈도 부처님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 외에 딴 가르침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막한 때에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옳은가, 또는 자유민주주의가 옳은가, 이렇게 싸워서 대결하지 않지 못할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막막한 때에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세계에서 이른바 지금 서구가 되어가는 그런 풍조를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에트 혁명이라는 것이 1917년 시골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70년 세월이 넘었지만은 그렇게 인간의 그런 인간 문명 가운데서 최고의 그런 기성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70년 동안이나 무시무시한 희생을 다 강요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은 지금 소비에트 지금 보십시오. 차근차근 자기들 일당 독재라 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진리에 치우친 것은 결국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또는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그 반대로 자본주의는 고도로 살해야 쓰는 것인가? 자본주의 역시 너무나 자유민주적으로 이제 방종을 하고 통제를 또 못 해버리면은 부자는 부자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따라 이것도 역시 자본주의도 역시 마땅히 어느 선에서 엄격한 진리에 비추어서 바른 가치관에 비추어서 엄격한 통제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중도를 치우는 어느 한 좌에도 안 치우치고 또는 우에도 안 치우치고 너무 통제해도 안 되고 너무 방만해도 안 되고 말입니다. 중도를 취해야 쓴다. 이런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론적으로 중간팀, 어중간한 가르침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후불탱화나 이런 상징적인 만다라나 이런 것이 응하듯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지혜를 모르고서는 대립되어 있는 첨예하게 원수같이 미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화해를 시킬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저런 방편적인 가르침을 믿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철학이나 무엇이나 또는 과거로 해서 굉장히 모든 문제가 다 파헤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파헤쳐져 있고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발로가 되어버려서 숨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은 분석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물질이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때나 또는 예수 때나 그런 때는 그야말로 물질은 물질로 해서 꽝꽝하단 말입니다. 고체는 고체, 액체는 액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을 파괴 들어가면 결국은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 비어 들어가서 결국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이것은 물리학의 하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엄격히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비로소 색지공이라 물질은 다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바로 공이보니 그러나 내가 있고 분명히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반대로 공직색이라 비록 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다시 그때그때 인연을 만나면 다시 우리가 현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떠나서 그냥
있다 없다 그냥 내가 있고 네가 있다 하는 어떠한 방편적인 인과설로에서는 현대인들을 설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고 특히 과학사회주의, 과학적인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그녀들 설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청정이다.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부처님의 그런 청정 무비현 안목으로 본 그런 투철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은 물질은 텅 비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에너지뿐인 것인데 그 에너지는 무엇인 것인가? 물질이 아닌 에너지의 본체를 밝힌 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에너지 본체,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성품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님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현대 과학적으로, 현대 종교는 반드시 과학의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것이 미신적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종당에 가서 다 없어져 버리면, 지금 천문학에서는 우주가 나중에 형성되어 가지고서 나중에 텅텅 파괴가 되어서 다 비어버린다고 합니다. 폭발이 되어서 나중에 텅텅 비어버려서 에너지만 남다고 합니다. 우주가 당장에 파괴되어서 텅텅 비어버리는 공간만 되어버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도 멸치 않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나 우주의 본성품이 불성인 것은 천지 우주가 무너지나 내 몸이 무너지나 그런 것에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알아버려야 그래야 이제 현대에 행세할 수 있는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이런 데서 이와 같이 굳건한, 비록 우리 중생의 그런 저급한 안목으로 해서 삼독신에 가려진 그러한 본의 안목으로 해서는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런 세계를, 그런 실상 세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평화로 표현도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은 모두가 이런 해탈의 세계, 우리 중생의 번뇌를 해탈해서 참다운 실상 세계, 생사를 초월한 이런 세계를 다 우리한테 실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해설한 그런 법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런 것을 이치로는 대부분 다 알겠지만 조금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를 가기 위해서 화두도 우리가 참무도 하고 이제 연물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만은 어느 분들은 참선 한철 하고 나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됩니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이제 불성을 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한철 공부했다고 해서 불성이 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 놔서 이른바 비유하면 알라우자가 앉아서 알라우자가 앉아서 도를 구올라간단 말입니다. 옛날 분들은 나는 고행을 다 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냥 알라우자가 앉아서 편하게 도를 구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닌 것인가?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 않으면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대로 다 채우고 구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쉽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한 달에 구할 수도 없고 두 달에 구할 수도 없고 오랜 동안 우리 근기를 길러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이런 실상세계에 관해서 이래저래 여러 찬란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지만은 정작 어떻게 해서 그런 찬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맛볼 것인가 말입니다. 참물인가 다수물인가는 우리가 이제 맛을 봐야 알듯이 극락세계라든가 화양세계라든가 그렇게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맛을 못 보면 참 그 맛을 모른단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한 3년이나 4년이나 이제 이렇게 출가 사무이 돼도 허다 그냥 별 맛을 못 보면은 그냥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별 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는 조금 들어가다가 조금 맛보다가 조금 시원해져 가지고서 마음도 몸을 배워놓으면 화장세계나 극락세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안이하게 규정을 딱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쓸 우리 근본 고향인 극락세계, 우리 참다운 우리 자성,
우리 본래 면목 자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째 쉬운 것이 아닌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싸우는 그런 버릇, 과거 무수생 동안에 싸우는 버릇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조해보고 자기 방송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한테는 대체 번뇌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우선 욕심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먹는 욕심, 이성 욕심, 조금 피곤하면 자는 욕심, 이런 것은 나한테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짐작이 됩니다. 동생이고 아들이 그때는 그냥 성내고 만단 말입니다. 성내고 만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지라, 천구지, 이 천구지라는 건 모량세월지요. 천구지, 100억 보 이제 인도말에서 구지라, 이 구지라. 그런 100억 세월 동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한 생각 무서운 진심이 되면 그냥 그 진심을 다 펴버린단 말입니다. 원자 복담보다도, 무슨 불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진심이 불입니다. 진심이 불.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에서 어려운 병고로 해서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병들이 말입니다. 나쁜 병들이 신장병이나 무슨 병이나 그런 병들이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확실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도 물론 원인 하나가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설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기분 사나울 때 부정적인 마음을 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말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삼독심이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삼독심이라. 탐욕심과 또는 성령의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삼독심이라. 독심을 내니 우리 몸 조화가, 우리 생리 조화가 온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이라 하는, 우리가 금생에 타고나기 전에 우리 몸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인연 따라서 부모님한테,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인연 지어서 온다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한테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몸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 업식으로 해서 그때는 부동하다가 헤매다가 그때는 이제 인연 따라서 자기 부모님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을 섭취해서 이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하나하나, 우리 업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영양과 더불어서 우리 몸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 하나하나, 욕심내는 욕심 하나하나, 진심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 생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을 잘 본 사람들 그 사람 눈 보고 그 사람 알고 그 사람 코 보고 알고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업장이 있는가 말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 얼마나 진심을 많이 내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링컨도 왔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제안다는 말을 했지요. 우리는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얼굴이 밝은가 말입니다. 얼마나 내 얼굴이 갖다 흠이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금생에는 비록 조금도 자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무수생 동안에 어떤 누구나 다 배신도 하고 살생도 다 했던 것입니다. 몇천 번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살이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를 성취한단 말입니다. 공부를 성취를 하면 그때는 유연선심이라 우리 중생은 마음이 굳어져서 경직돼서 그때 잘 판단을 못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중생 마음이 공부를 해가면 차근차근 그때는 마음이 모서리가 그때는 못 다칩니다. 모서리가 뭐 나오고 나요 너요 시비하고 그런 마음도 차근차근 그때는 모서리가 그때는 모자린단 말입니다. 모자라치면 유연선심이라 부드러울 유자 연할 연자 말입니다. 자갈 선자 마음 심자 기도나 참선이나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부드럽단 말입니다. 사람끼리는 물론이지만 하나의 곤충하고도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화해하고 싶단 말입니다. 요새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모두가 다 화해하는 정신, 그런 정신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건강한지 업장이 무거운 증거입니다.
업장에 가려워지면은 업장에 녹아지면 차가운 상태에서 유연선심이라 우리 마음에 유연선심이 있는 거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어떤 누구도 화합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화합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가 하면은 사실은 어떤 누구나가 본질에 있어서는 자기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옳다, 옳은 것은 옳고 나쁜 것은 나쁘다 이렇게 한번 딱 구분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교리 가지고서는 화합이가 곤란스럽지요. 그러나 설사 자기 부모를 죽이는 원수를 하더라도 부부 대처는 원수를 하더라도 것으로 봐서 조건부로 원수인 것이지 그 바탕은 자기 불쌍과 더불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불교에 있는 분과 일반 분과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일반 분들은 그냥 것을 보고 겉으로 우리가 사깁니다. 겉으로. 부처님을 믿고 보다도 인생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때는 속 보고서 본질을 보고서 그때는 겉을 사깁니다. 따라서 본질에 비추었을 뿐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활 차원을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 차원이라 불교는 문문도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자기가 그냥 이른바 육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이것이 상식 차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밝히는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은 생활 태도는 이때는 철학적인 차원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이 것이 종교적인 차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먹구구식의 상식을 따져서 좋다고 하는 그런 데서 자기 생활을 이끌고 하는 그 상식적인 생활에 머물 것인가 또는 과학적인 생활 과학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제법 본다 이것은 텅텅이 비어있다 물질은 결국 본다 이것은 에너지뿐이거니 내가 지탱할 것이 무엇인가 현상적인 것은 이것은 순간도 쉼이 없이 변화하더니 우리가 지탱할 것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상은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면 남편, 내 자식이면 자식, 내 재산이면 재산, 내 공장이면 공장 이와 같이 딱 고집한 사람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판단이 못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육도로 중생의 그런 법리에 따라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말입니다. 내 몸은 무엇인가? 내 몸은 각 세포가 합해서 잠시간 존재하는 하나의 세포의 움직임이 불과하단 말입니다. 내 재산은 무엇인가? 내 아내는 누군가? 내 자식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서 잠시간 만난 인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는 지금 과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해서라도 온전한 생활은 못 됩니다. 사람은 대체로 근본이 무엇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근본 원리, 인생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캐생하는 근본 원리를 따지는 생활 이것이 철학적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름지기 철학적인 다 철학도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면 결국은 바르게 못 산단 말입니다. 바른 아버지도 못되고 바른 남편도 못되고 바른 엄마도 못되고 바른 아내도 못됩니다. 근본을 모르고 바른 엄마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른 스승도 못됩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체험을 미처 못한다 하더라도 무서운 성자가 다 가르친 무서운 성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순교도 하고 해서 가르친 그런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또는 무서운 철학자가 다 이구동성으로 동조했단 말입니다. 비록 사람이 미처 못 본다 하더라도 기독교식 교훈을 말하는 것들은 신성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또 불교식 교훈은 것들은 부처님이고 또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성 이 자리를 모르고서는 현대를 절대로 바로 못 삽니다. 그러나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부 대중들은 다 알으시겠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은 불성이다. 따라서 불성만 이것이 최후 가치가 있다. 알으시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생에 지은 버릇 또는 전생부터서 우리가 전해온 그런 누적된 버릇 이런 버릇 때문에 불성에 따라서 못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생을 인정할 때는 불생 어디 가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의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의 바로 이것이 실상인지라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성으로부터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모두가 불성인 것인데 다만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불성을 온전히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은 불성을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도는 빙빙 도는 헛개비밖에는 못 보는 것입니다. 안질 아는 사람이 마치 갔다가 이제 허공 가운데 꽃이 있다 이렇게 보듯이 바른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은 투철한 안목, 천안통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불안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훤히 불성이 보여서 어디에나 이런 꽃을 봐도 불성을 보는 것이고 나무를 봐도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 무슨 다시 그들은 다 부처님이나 보겠지요. 그러나 일반 중생은 그렇게 못 본단 말입니다. 이 불상 우리 부처님 모시고 저만할 때라든가 또는 태마보사 저만할 때는 이제 우리가 유관통 청정산이라 유관도 통해서 허인 같다 청정산이 되고 말입니다. 또는 천안통 청정산이라 천안통은 다해서 청정산이 되고 말입니다. 또는 해안통 청정산이라 우주 근원은 텅 비어있다 하는 텅 비어있는 공이라는 해안통이다 통해서 통이 청정산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청정산이라 또는 법안통 청정산이라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비춰보는 그런 청정산 불안통 청정산이라 우주 일체 종지 우주의 종종 모두를 다 그때는 조금도 흠이 없이 다 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 평화에 갖추어지고 또는 불성에 갖추어져서 이 평화를 보고 또는 불상을 보는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다 본래 갖춘 그러한 오한을 다 갖추고 말입니다. 일체 종지를 다 갖추어서 인생의 구경지 우리 인생의 본래 면목자리에 가고자 해서 그와 같이 점원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법문내에서 그런 점원을 하고 또는 법사님들이 예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과연 자기라는 것, 자기 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식적인 차원 또는 과학적인 차원 또는 철학적인 차원 또는 종교의 차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과학적인 차원 가지는 대부분 다 알으시니까 또는 종교적인 차원도 조금 알으시지만 확실히 다 체험 못했단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본 바탕을 스스로 체험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인식만 하고 체험 못하는 것들은 아직 그 사람 인생은 철학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내내 이제 주문도 외우고 연물도 하고 우리가 이제 화두도 참고한단 말입니다. 이래 부장님들은 지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보통은 너무 성급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보통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불성 인생과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 본래 실상자리를 잘 못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이건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나태심을 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 3년 해보고서 가슴도 답답하고 별로 진전이 없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열도 오르고 어떤 때는 그냥 몸에 차지고 이런 때는 정말 불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무던히 공부해도 이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성자리는 분명히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의 지혜를 갖추고 또는 지복적인 무량의 행복을 다 갖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어느 만치 공부해서 어느 만치 나아가는가는 모르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연선생이라 몸도 마음도 부드럽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서리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셨는가? 또는 경향이라 몸도 마음도 가벼워서 마치 하늘에 뜰만치 자기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인가? 이렇게 되셨는가 말입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그런 환희 용량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우리 본 고향인 부처님한테 가면은 갈수록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옮기면 옮긴만치 우리 행복은 더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행복의 덩어리란 말. 또는 지혜의 덩어리라 자유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일체 심통을 터는 것입니다. 지금 암환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별로 심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도 그 별것도 아닌 것이고 마음만 좀 겨운 것이지 갖다 심통이 뭐 있으랴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지만은 불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생명, 불성은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의 원만한 상태, 지혜의 원만한 상태, 자비의 원만한 상태 모두가 다 인간의 그런 지혜로 해서 알 수 없는 일체 공덕이다 원만한 상태란 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가면은 갈수록 우리 행복은 그만치 증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서양을 불문하고서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단 말입니다. 예수가 요단과 하반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이나 석가모니께서 6년 고행한 것이나 달마스님께서 소림석구리에서 9년간 벽바라고서 공부한 것이나 모두가 다 그 자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인간의 가장 최상의 행복한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를 분명히 자기가 지금 공부를 약간 했어도 아직은 자기 업장이 무거워서 어떠한 재미도 못 보고 쾌적한 맛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틀림없단 말입니다. 오늘 태화불사를 우리 적으면서 그 자리를 꼭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게을러서 그 자리를 찾는 맛을 못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자리에는 화두를 의심을 하고 참 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원만히 방문 같은 주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입니다. 또는 천수경을 외워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십시오. 방법대로. 모두가 다 성불이 법입니다. 모두가 다. 안 쉬고 하면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어느 산에 올라갈 때에 동쪽 길로 가나 서쪽 길로 가나 안 쉬고 올라가면 가면은 동물이 올라가듯이 부처님 법문은 도인들 법문은 모두가 다 성불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는 법입니다. 틀림없이 성불되는 것이지만은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방법,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성불의 방법이 없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불행자 인중분달이 하라. 연불행자. 부처님을 염원은 부처님 명으로 외우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수행자는 인중분달이 하라. 사람 가운데 가장 꽃다운 우담바라와 같단 말입니다. 인중분달이 하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우리가 관조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말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수행자는 사람 가운데 모든 수행자 망라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향기롭고 빛나는 분다리와 연꽃이나 같단 말입니다. 우담바라 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음세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살이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보살이 관세음보살, 대세시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하시는 바가 다 자비화신인 것 말입니다. 대세보살은 지혜화신 아닙니까? 부처님은 내내한 자비와 지혜로 해서 다 글로 해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인데 따라서 관세음보살, 대세보살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대변하는 그런 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수두보살, 그런 수위보살 말입니다. 가장 우두머리 그런 보살이 관음세지가 기승우라 연부르는 그 수행자의 정말하자면 좋은 법이 쓴단 말입니다. 사람의 좋은 법도 우리한테 참 좋을 것인데 하물며 갔다가 이제 보살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보살이 결국은 우리 법된단 말입니다. 연부르는 사람은 연불행자 인중분달이 화라. 연부르는 수행자는 사람 가운데 향기로운 그런 우담바라 꽃이나 같은 것인데 따라서 관세음보살이나 대부조보살이 우리 좋은 법된단 말입니다. 좋은 법되고 있거니 그냥 그런 법들은 그냥 법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히 지킨단 말이지. 일반 신장만 지켜도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야말로 참 강력하고 말입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관세음보살이나 대부조보살이나 그런 보살 지킨단 말이에요. 보살이. 지켜니 우리는 그야말로 참 백만 대고 그냥 또 갔겠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가장 쉬운 공부가 이것이 연불 공부입니다. 가장 쉬운 공부가.
예물 공부는 기독교인들로 하는 것은 오주하는 그런 공부나 똑같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저 밖에서 구한다. 밖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부처님을 같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나 어디에나 무소부지라 어디에나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같아버려요. 그것이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을 구한다 하더라도 알라신을 저 밖에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불교하고 10만 8천리로 먼 거리입니다마는 알라신도 역시 자기 마음이나 자기 머리카락에서나 말입니다. 하나의 원자 같은 그런 알맹이나 또는 설자에서 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간격도 없이 오지에는 하나님뿐이다. 알라신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하고 같아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논쟁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화두를 오시면 그런 공부라든가 또는 중문 공부를 저는 절대로 배교할 수도 없고 배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도인들이 하신 공부는 모두가 다 화두나 또는 중문이나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멋있고는 그냥 다만 이것이 멋진 거가 아니라 이것이 멋있고 그 가운데 가서 우주의 전부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주이다. 판때기빨을 열심해라. 판때기빨은 다만 판때기빨을 그치지 않단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그 가운데 다 담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 좋습니다. 좋으나 현대란 사회는 하도 불안한 사회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구하는 그런 공부는 방법은 내내야 연불이겠지요. 부처님은 어버이같이 그야말로 참 영원히 찾아서 맞이하는 자기 임같이 말입니다. 골라고 생각할 때는 이목구보다는 차라리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와 같이 하나의 생명적으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절실한 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불행자 인중분달이 와라. 연불은 수행자는 사람 가운데 향기로운 우단바라 꽃이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관세음보살, 대세보살이 그것은 우리 좋은 보시란 말입니다. 공부는 우리 불자님들 너무 서둘지 말으십시오. 중국의 당나라 때 장경해능이다. 이분은 경상 유대원분이다 말입니다. 유대원분인데 이분은 아주 공부할 때도 그야말로 참 영웅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냥 그 당시에 당나라 때 훌륭한 선지지간처럼 다 가봤단 말입니다. 다 가보면서 12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했던가 이런 좌복을 갖다 7개나 그냥 구멍이 될 정도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10년 동안이나 각 선지기들을 다 참견하면서 좌복이 7개나 구멍이 뚫릴 정도로 공부를 했지만 다만 못 통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탄스럽기도 하고 석가모니를 원망도 했겠지요. 원망도. 저 같은 사람도 석가모니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딴 거 화가 나서 갖다가 불경을 그냥 다 찢어버리려고도 마음먹었습니다. 제법 애쓰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결국은 갈 길은 외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외길 성불을 하겠다 하는 무서운 성자가 가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가다가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이제 날이 흐렸다가 이제 날이 개일 적에 발은 하늘을 좀 봐야지. 그래서 갔다가 이제 팔을 자기 문에 들이운 팔을 이렇게 걷었단 말입니다. 자기 문에 들이운 팔을 걷을 때에 그 맑은 청천백일을 보면서 그때 그냥 마음이 화연되어라 활짝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자리, 남 미워도 하고 남 사랑도 하고 또는 욕심도 부리고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본성품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한 발도 옮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마음의 겉만 쓰고 있지 마음 바탕은 못 쓴단 말입니다. 마음 바탕은 부처인 것인데 그놈의 삼독심 때문에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을 우리가 잘 못 쓰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 부처를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부처를 보려고 쓰고 화두도 하고 예물도 하고 사무치게 하다 보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처럼 우리가 부처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비로소 이제 활용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한테 가서 누가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말도 없이 그냥 주먹으로 갔다가 이제 그 사람 그냥 입을 쳐박단 말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에 갈치가는 것인데 신명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의 의식은 인정은 분명히 하셔야 습니다. 석가모니가 거짓말 않고 정통조사가 거짓말이 않고 예수나 공자나 노자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다 같은 길인데 이런 말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지금 못 본다 하더라도 중생이 천박한 안목으로 해서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가 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험한 것의 안능이 실상 영원적인 이러한 영원적인 찬란한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한 발도 옮기지 않고서 극락 세계가 있습니다. 찬란스러운 광명 세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은 업장에 가려서 못 본단 말입니다.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잠도 들지 하시고 말입니다. 음식 들지 하시고 하다 보면은 다른 데가 있지 않는 부처님 이렇게 해서 금생에 영원으로 튄 길, 행복으로 튄 길 말입니다. 자비나 지혜로 튄 길, 인간의 어떤 고난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 이 길밖에는 인생의 모든 그런 갈등과 고난과 모든 죄악을 풀어주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우리 인생을 생사로 이끄는, 죽고 사는 길로 이끄는, 우리 인간은 죄악을 이끄는 그런 것에다가 우리 소중한 마음을 팔지 말으십시오. 부처님 자리, 영롱한 자리 말입니다. 명명백백한 자리, 이 자리를 향해서 금생에 항사하고 성불하시기를